오늘 이제 6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첫 주잖아요. 6월 1일. 그렇죠?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해가 이렇게 벌써 이제 터닝을 하는 거예요. 한 해의 반환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며 어떤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까? 6월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게 The Right Path라고, 원래 다이렉션 왜 할까 막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The Right Path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온 걸음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 지나온 걸음,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The right path, 하나님 보시기에 The right path를 걸어왔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 길로 쭉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 걸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갈림길, 그 길 가운데 right path, the right path를 함께 걸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the right path, 이렇게 6월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자기개발서 분야 이렇게 책을 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개발 관련된 책을 쓰는 분들, 한국에서 아마 유명한 분 가운데 뭐 여러 명 손꼽힐 것 같은데, 이 김미경 씨라는 분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책을 출간했는데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미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30대 후반의 두 아이를 키우는 아주 평범한 그런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 워킹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연, 이름도 참 흔한 이름이잖아요. 책을 지은 분의 이름이 미경인데, 이 미경이라는 이름도 흔한데 미연이라는 이름도 참 흔한 이름이거든요. 이 미연이라는 이 분이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두 분이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산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보니까 이제 책에 보니까 교직원이더라고요. 뭐 어떤 대학인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직원인 것 같아 보니까. 직장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느 순간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을까? 그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가족들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게 목표를 하나 세우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1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1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 목표를 딱 세웠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 사회 초년생들이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 중 이게 괜찮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겠죠. 좀 괜찮은 직업에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풀린 친구들, 그 친구들이 5년 6년에 1억 모은대요. 최소한 월급의 절반은요 저축해야 되고요, 생활비는 엄청 아껴야 되고, 그냥 본인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부수입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1억을 모으는데 5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연이라는 이 분이 1년에 1억을 모으겠다 목표를 딱 세우고, 대단한 목표죠. 아무튼 미연 씨가 어린 두 아이를 남편에게 이제 맡겨두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안일 잠깐 하면은 애들은 남편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강의 보면서 막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요.
야, 1년에 1억 모은다. 이러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목표를 이룬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그녀가 느낀 감정은 공허함이래요, 공허함. 왜 그랬을까? 왜 기쁘지 않았을까?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과 주말에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7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안 가도 돼. 우리끼리 갔다 올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은 모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서 엄마의 자리가 1년 동안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이 책을 쓴 이 김미경 씨가 이 미연 씨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거는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히 산 것일까?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 그런데 이 김미경 씨가 자기의 삶을 돌아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사실은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이 김미경 씨가 열심히 살았대요. 자기는 열심히 살면은 이제 정말 좋아질 수 있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막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면 막 사는 것일까? 열심히 이제 살잖아요, 우리 다. 근데 그럼 어떻게 살면 사는 것이 막 사는 것일까? 김미경 씨가 이 자신의 그 걸어온 길을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 딱 떼놓고 보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서버린 거예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미연 씨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재테크했거든요. 결국 돈 1억을 모았는데 그녀도 건강을 잃어버렸대요.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잃어버리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럼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두고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막 살았다고 평가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혹시 여러분 막 살진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내 삶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 보니까 막 살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the right path, 옳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떤 길은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막 살은 같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저주의 길을 선택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가는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말 듣기 위해서 예수님 보이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이 어른만 5,000명이래요. 5,000명. 네.
아이들, 가족들까지 다 하면요 10,000명, 20,000명 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돈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과 대중의 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선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뉴스를 틀면은 그냥 연이 그냥 이제 선거 관련된 방송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선거 유세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 관심이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영혼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의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 끝에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두 개의 문이 말씀 속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 나오나요? 세 번째 문 없어요. 문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보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두 문을 선택하는데 결과가 80대 20이 되고 90대 10이 될까? 그 이유가 단순히 문의 크기 때문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3절 말씀 보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many enter through 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many enter through it. 무슨 말이냐면은 큰 고민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문을 향해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하거든요. 찾는 자가 적다. 이 영어로 보면요, only a few find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ly a few find it. 찾는데 이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요, 우리가 정말 문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멸망의 문, 큰 문 향해서 그냥 빨려가듯이 그냥 통과해 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선택의 순간,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작아서 only a few find it인 거예요.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 생명이 달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딛는 이 한 걸음이, 걸음 하나가 내 생명이 달렸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대충 갈 수 있을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 보면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길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리길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유리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잘못 디디면 떨어지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얼마나 신중하게 한 걸음을 결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우리가 대충 그냥 많은 사람 가니까 저게 옳은갑다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신중해져요,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신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저마다 고민, 걱정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 일 아니지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요즘 한참 고민할 것 같아. 여러분,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정답이 보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래 생각한다고 정답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래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어떤 내가 결정을 내린다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옳으냐, 그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답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모르거든요, 우리는요.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냐?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 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해주면 그 아이를 망칠 수 있거든요. 다 해줄 수도 없지만은 다 해줘서도 안 된다. 결국 이것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행위, 묻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오늘 하나님 답을 딱 주시면 좋은데 답이 오늘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래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망했는 거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 마지막을 생각하라. 네. 첫 번째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였다면, 두 번째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을 더 좋아할까? 그것은 바로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여러분 문이 크면 편안하잖아요. 좁은 문. 예전에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 지하동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보니까는 문도 좁고 동굴이니까 작잖아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문이 크면 좋거든요. 대골 같은 집.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 좋잖아요. 사람들이 왜 문이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냐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문이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것은 곧 불편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불편한 길과 편안한 길, 우리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편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 편하고 싶거든요. 서 있으면은,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행군하잖아요. 50분 걷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10분 쉬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막 걷다가 탁 서 있으면요, 편하다는 막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서 있으면 앉고 싶어지는 거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어져요. 그냥 퍼지려고 눕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 본성이 편해지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예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거든요. 거룩하게 지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있습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일 밤 기도회도 있고, 주보에 보면은 제가 생명의 삶 본문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큐티 좀 하라고. 말씀 묵상하면 참 좋으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또 보면은 AKPC, DTS는 뭔지 제자 훈련하라고 하고, 올여름에는 단기 선교 가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도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선교 여러분 굳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 선교 가면요, 호텔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안 가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선교를 가야 될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 가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편해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가는 게 아니죠. 다들 이 선교 누가 가나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정영이지 않습니까? 정영이 가정의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가도 괜찮나요? 묻더라고요. 같이 가면 좋죠, 당연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다고. 하지만 기도하겠다고. 또 물질로 후원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선교. 할 수 있으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좀 불편하지만 다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성교뿐일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한 번이면 충분한데 목사님 왜 자꾸 모이라고 할까요? 새벽 예배, 금요일 밤 기도회, 제자 훈련 왜 여러분 해야 될까 우리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까? 안 모이는 게 편한 거예요. 안 모이면 편하거든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중에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편할까요? 네?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한 제가 제일 편해요, 사실은요. 다들 알겠지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일주일에 예배가 딱 2번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1번, 토요일 새벽 예배 1번. 야, 얼마나 편한지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 비교하면요, 그때는 뭐 월요일도 없이 사역했어요. 일주일에 한 7일을 사역했으니까요. 계속 이게 사역. 한국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비하면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토요일 한 번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 그냥 새벽에 나가서 아무도 없어도 우리끼리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들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엄청 불편해요. 나온다 해가지고 많이 기도할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쉬는 게 좋지 굳이 뭐 애들 챙겨가지고 금요일 예배 나오려고 하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편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이기에 힘을 써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좁은 길 가라.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걱정되셨으면 제발 좀 좁은 길 가야 돼 너네들.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해도 좁은 문이 우리가 가야 돼 the right path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불편한 길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보츠포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